한 회사원이 자동차 서비스 회사 서울 본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그 회사 부품 창고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북적거리는 서울 본사와는 달리 고양시에 있는 창고는 건물은 큰데 근무자가 얼마 되지 않아서 분위기가 썰렁했답니다. 그래서 기분도 달랠 겸 창고 옆에 오리를 키울 수 있는 작은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퇴근하기 전에 오리 한 마리를 사다가 물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출근해 보니까 오리가 물속에 죽어 있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이리저리 오리를 살펴봐도 무슨 짐승에게 물린 흔적은 없었습니다. 물속에서 이 수영이 전문인 오리가 왜 이 얕은 물에 빠져 죽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리를 산 곳에 가서 따졌죠. 그런데 그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은 오리를 판 주인이 그것도 몰랐냐는 듯이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 오리는 양계장에서 부화하고 키운 오리이기 때문에 수영을 할 줄 모르고, 게다가 그 오리는 어릴 때부터 물속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깃털에 기름이 분비가 되지 않아서 물에 잘 뜨지도 못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리의 발에 물갈퀴가 있어도 그것을 사용해서 수영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또 오리 깃털에 기름이 분비되지 않아서 물에 들어가면 그 깃털이 젖어서 오히려 오리가 물 위에 떠 있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오리라도 물속으로 들어가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물속에 빠져 죽은 오리의 얘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물갈퀴가 있다고 해서 모든 오리들이 다 수영을 잘하는 것이 아니듯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영적인 수영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인 모두 다가 사탄의 위협적인 공격을 감당하고 자신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잠수함이 바다 밑에 가라앉아도 그 잠수함이 안전한 것은 물로부터의 그 보호장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다시 말해서 사탄과 마귀와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보호하려면 적의 공격에 대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우리의 신앙이 승리하는 신앙이 되려면 보호장비를 잘 착용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 중에 14절 하반절에 의의 호심경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호심경을 주셨습니다. 그 의의 호심경을 착용하고 전쟁에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의 호심경이란 무엇입니까? 왜 호심경을 우리가 붙여야 합니까? 또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호심경은 로마 군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림자를 좀 방송실 보여주십시오. 1번 그림만. 그것은 목 주위로부터, 여러분들 보시는 이 목 주위로부터 이 허벅다리까지 군인의 몸의 그 앞과 뒤를 덮어주는 갑옷, 이것을 호심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옛날 개혁 성경은 흉배라, 그래서 가슴에 붙인다 해서 흉배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가슴 부분의 심장과 또 배 부분의 내장을 보호해주는 장비죠. 옛날에는 동물의 뼈나 그 발굽을 갈아서 두꺼운 헝겊 속에 넣어서 만들기도 했지만 보편적으로 쇠나 구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이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는 군사는 없습니다. 호심경을 요즘 말로 말하면 아마 방탄복 혹은 방탄조끼에 해당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 가운데 머리를 빼고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들이 다 이 가슴 배 부분에 다 있죠. 성경에서 심장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라고 의미합니다. 또 성경에서 이 배 부분은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표현하면 이 호심경이 심장과 신체의 그 내장을 보호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할 때 그 의의 호심경은 우리의 양심과 생각과 감정을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 장비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참소한다는 것은 우리를 흠집을 내서 우리를 일러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발하는 거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어서 고소합니다. 우리의 불의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죄책감을 계속 갖도록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지은 죄를 공격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꺼리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나무에 숨은 것처럼 사탄은 우리들의 죄를 자꾸 들어서 참소해서 고발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돼. 내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 어떻게 가서 뵐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까? 받아주실까? 나같이 자꾸 죄만 짓는 이 죄인을 하나님은 미워하실 거야. 아니, 이 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떼어내려고 공격해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교회 나오려고 하다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죠. 참소한다 그 말입니다. 네가 일주일 내내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지도 않았으면서 교회는 무슨 교회야? 하나님께 예배는 무슨 예배야? 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줄 것 같으냐? 그렇게 참소하는 겁니다. 토요일 저녁에 생각할 때 내일 교회 가야 될 텐데 내일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생각을 하면 이내 내일 것보다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지은 죄들, 그 지은 큰 죄가 생각이 나서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다음 주에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정말 우리가 죄를 하나도 짓지도 않고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께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여러분의 의로운 상태란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지.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자격이 있지.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상태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정도면이라는 그 상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면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거기가 거기에요. 시험 말로 도토리 키재기예요. 사탄은 과거의 우리의 죄와 실수들을 계속 기억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너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 같은 게 무슨 목사라고? 너 같은 게 무슨 양정교회 집사라고? 너 지난번에 이런 죄 지었잖아. 이런 실수했잖아. 또 죄 지을 거면서 또 실수할 거면서 자신 있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들게 하게.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들게 되면 이런 기억들 때문에 우리는 쉽게 주저앉습니다. 쉽게 힘이 빠집니다. 순식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리 벌어지는 것처럼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내가 뭘 하겠다고. 자신의 죄와 허물이 참소를 당하면 우리의 감정은 죄책감과 패배감과 자괴감에 순식간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그리고 우리의 작고 큰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영적 심장이 찔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됩니까?
사탄의 공격을 방어할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심장, 즉 양심과 생각과 감정을 보호할 수 있는 호심경을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로 당하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에서. 그래서 공격을 받으면 100이면 100 치명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사탄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한다고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물론 여러분 스스로를 사탄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사탄인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손쉽게 쓰러뜨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호심경을 착용하지 않고 전쟁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찌르면 찌르는 대로 찔릴 수밖에 없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나오게 만드는 것, 가장 사탄이 싸우기 좋은 상태겠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호심경이 아닌 것을 호심경으로 알고 착용해서 전쟁에 나오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짜 호심경을 착용하고서 그것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탄은 굉장히 기뻐할 겁니다. 왜요? 보호해 줄 수 없는 가짜 호심경을 차고 나왔으니 쉽게 찔러서 쓰러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 대신방을 하는 중에 이제 전화를 해야 될 때가 있어서 휴대폰을 꺼내보니까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전화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권사님께 권사님 휴대폰 가진 거 좀 계시면 좀 한 통화 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쾌히 쓰시라고 하면서 가방을 열어서 가방에 손을 넣어서 휴대폰을 꺼내줬습니다. 그 휴대폰을 받은 목사님이 권사님을 보고 막 깔깔깔 한참 웃더랍니다. 왜냐하면 권사님이 가방에서 꺼내준 그 휴대폰은 휴대폰이 아니라 텔레비전 리모컨을 건네준 겁니다. 권사님이 아침에 바쁘게 대신방 나오느라 테이블 위에 이 휴대폰인 거죠. 조그만 리모컨을 휴대폰이라 알고 들고 나온 거죠. 여러분, 리모컨을 휴대폰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리모컨으로 전화를 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짜 호심경을 호심경,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호심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가짜 호심경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가짜 호심경을 착용한 군사와도 같습니다. 자기 의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신뢰하는 생각,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그런 정신, 그걸 자기 의라고 말합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무엇이 의롭다, 의롭지 않다고 나누죠. 그 결과 자신을 의롭다고 평가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하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그는 성전에서 버티고 서서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저 세리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 11조를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버티고 뻐기면서 기도를 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인 세리는 저 성전 구석에 서서 감히 고개를 하늘을 향해 쳐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만 되풀이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바리새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하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사실 자기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실제로 자신이 지은 죄보다도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와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에 자기 의를 주장을 합니다. 자기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자신이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을 포함한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얼마나 죄에 취약한 존재인지,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죄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에 얼마나 충만한 죄의 실제가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자기 의를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안데르센 동화의 벌거숭이 임금님에 나오는 임금님과도 같다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동화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 임금님은 멋진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낙인 임금이에요. 그 소문을 듣고 사기꾼 두 재봉사가 임금님께 찾아와서, 임금님, 어리석은 사람들은 절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천으로 옷을 임금님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임금이 좋아서 얼른 만들어 달라고 막 독촉을 하죠. 신하를 보내고 독촉을 합니다. 드디어 옷을 만들었다고 가져왔어요. 근데 사실은 옷을 안 만든 거죠. 사기를 친 거죠. 근데 임금님이 볼 때 옷이 안 보인다고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니까 그 옷을 받아서 입습니다. 그리고 자랑하기 위해서 행차를 하죠. 근데 실제로 만들지도 입지도 가리지도 못한 옷을 입고는 행차를 하니까 다른 어른들은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한 어린아이가 소리를 칩니다. 임금님은 벌거숭이라고. 여러분, 만들지도 않는 옷, 입지도 않은 옷, 가리지도 못하는 그 옷을 입고서 입었다고 생각하고 가렸다고 생각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우리는 가짜 호심경을 차고는 영적 전쟁에서 그것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벌거숭이 임금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자기 의는, 우리 스스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는 이렇게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의입니다. 그 의는 마침내 나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나를 파멸시키는,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의일 뿐인 것입니다.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기 열심히 지나쳐서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자꾸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열심히 지나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묻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열심대로,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꾸 앞서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사탄이 직격탄을 쏘아댑니다. 사탄은 정확하게 그 부분을 공격합니다. 처음에 사탄의 공격은 미혹함으로 공격하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만듭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렇게 주님께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그 부분을 공격을 해서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게 만들어요. 비교한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정죄합니다. 그 마음은 교만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은 자기 의로 호심경을 착용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단이 이제 본격적인 공격을 하게 되면 영락없이 그 공격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의의 호심, 자기 의의 호심경은 쉽게 깨어지고 갈라지고 뚫려버리는 호심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왜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나를 몰라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장로로 안 뽑아줄까? 왜 양정교회 교인들은 나를 안수집사로 권사로 안 뽑아줄까? 실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안 부어주실까? 왜 나에게 이렇게 건강에 어려움이 올까? 내 사업이 좀 어려워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함은 없고 교만, 자만, 오만, 거만, 온갖 만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식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다 교회를 떠납니다. 이게 사탄이 원하는 결과예요. 사탄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스케줄의 계획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몸은 화살이나 칼이나 창으로부터 그 약한 존재입니다. 감당 못해요. 무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튼튼한 강한 호심경을 붙이고 전쟁에 나가야 상처가 나지 않듯이 우리의 심장과 목숨이 보호받을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의의 호심경을 차야 돼요. 자기 의의 호심경이란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무기력하기 그지없습니다. 쉽게 깨어지는 거예요. 자기 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호심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참소하는 사탄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장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방하는 사탄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장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의의 호심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받아주셔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일컬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1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를 용서받았지만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 그럽니다. 의롭다고 일컬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고 돼서 그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감춰지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보호되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는 것이죠. 바로 이 의로 된 호심경을 착용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이 그리스도교 고전 중의 고전이지만 아주 오늘날 읽어도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한 책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부탁을 해서 아마 이번 주 안에 좀 여러 권의 책을 구입을 해 놓을 겁니다. 꼭 보십시오. 이 작품에서는 한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를 벗어나와서 천국에 이르기까지의 그 역경의 과정을 재미있게 그러나 성경적이고 아주 영성 깊은 내용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본래 그 책 제목은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그래서 순례자의 어떤 역경의 과정, 이렇게 번역하죠. 순례자의 그 어떤 과정인데 아주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아주 힘겨운 그런 역경의 과정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이제 멸망의 도시에서 벗어나온 이 순례자 크리스찬이 몇 단계를 계속 거쳐서 이제 천국으로 갑니다. 그 중에 한 단계에 들어갔는데 아볼론이라는 괴물이 나타나죠. 무저갱의 사자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사탄을 의미합니다.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멸망의 도시의 주인이다.
그 모든 시민이 내 백성들이다. 그런데 네가 감히 내 영토에서 벗어나 도망을 치다니 널 그냥 두지 않겠다. 붉은 화염을 토해내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면 네 목숨만은 내가 살려주겠다. 그때 순례자 크리스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왕을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다시 멸망의 도시로 난 절대 가지 않는다.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이 아볼론이 자기가 지금 있는 이 계곡에서 이 계곡을 지나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거의 다 내가 죽였기 때문에 너도 행복한 결말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빈정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임마누엘이 너 같은 놈을 백성으로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받아줄 거라고 확신하느냐? 네가 임마누엘에게 충성하지 못한 모든 증거를 내가 다 가지고 있고 내가 증명할 수 있다. 그랬더니 이제 크리스천이 순례자 크리스천이 말합니다. 내가 언제 충성하지 못했다고 그러냐? 그 아볼론이 크리스천을 노려보면서 과거를 다 들썩입니다. 네가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했느냐?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어떻게 했느냐? 사악한 잠에 빠져가지고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증거물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사슬에 매여 있는 사자를 보고 두려워서 막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자만심에 부풀어서 네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느냐? 막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그 순례자 크리스천이 그 잘못한 모습, 죄악들을 다 일일이 막 들어서 참수를 합니다. 그때 크리스천이 하는 말이 네 말이 옳다. 그렇게 수긍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는 내가 많은 불충과 허물과 잘못한 것 중에 그것밖에 모르는구나. 그러나 내가 섬기는 왕은 자비가 충만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기꺼이 용서하실 것이다. 이게 대답을 하니까 이 아볼론이 괴성을 지르며 발악을 그야말로 돌아버린 거죠. 그리고 공격을 시작합니다. 최후의 발악의 공격을 시작하는데 한참 동안 싸움 끝에 크리스천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한다. 그러면서 칼을 뽑아서 그 아볼론의 옆구리를 깊숙이 찌르니까 아볼론이 비명을 지르면서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죠. 여러분, 이 바로 순례자 크리스천이 아볼론에게 대답한 이 말들이 의의 호심경입니다. 사탄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의로 된 호심경 때문에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영원히 종로서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죄책감과 패배감과 영원한 저주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받고 우리의 모든 죄들이 가려지고 보호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일컬어주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의의 호심경이고 우리의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말씀하시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오셨고 우리의 죄를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가 크든 작든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252장 가사처럼 나의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습니다. 나의 의로움 가지고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오직 나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해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의이십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를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열망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공격해서 양심을 습격하고 생각을 사로잡고 감정을 어둡고 침울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 의의 호심경을 착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탄이 공격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백발백중으로 찔릴 것입니다. 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사탄이 여러분과 하나님을 멀리 떼어내려고 합니까? 죄 때문에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여러분들의 영혼이 공허하고 불안합니까?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을 확인하십시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호심경을 착용하십시오. 붙여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이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호심경을 착용하고 우리의 적인 사탄과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우리의 용서받은 과거의 죄를 들먹거려서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주님의 의로 그것을 막아서 담대히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언제든지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죄의 문제와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실패를 들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에게 죄책감과 패배감과 자괴감을 갖게 하려고 할 때 주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의의 호심경으로 삼아 그것을 막고 이 땅의 삶에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담대히 마귀를 대적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